예,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 1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연 복음이 무엇일까,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설교를 들어왔고요, 또 성경 공부도 나름대로 매우 많이 해왔는데, 예, 괜찮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배운 분들은 유한겔리온, 복음, 굿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좋은 소식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굿뉴스를 주는데 라고 하는 그 굿뉴스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뭘까 한때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 과연 굿뉴스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요. 근데 여러분 아마 뜻밖에도요, 나는 이때까지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라고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하시면서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범삼지 말고. 다시 말하면 굿뉴스라는 게 누구에게 굿뉴스가 다가갔는가 보니까 어떠한 자들에게 굿뉴스가 전해졌는데, 그 어떤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만 뭐라고 해놨느냐면은 사욕을 쫓아서 살아가던 자들, 또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나의 유익을 구하며 길을 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느 날 굿뉴스라고 하는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역이라고 보지요.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에브리바디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새삼스럽게 그 자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할 때 왜 그들에게 향했을까요? 라고 보니까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바로 복음이 나타나서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뭐라고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라는 의미가 도대체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어느 때 제가 몰랐을 때는 저도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가슴에서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가 되는지, 저는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서요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분과 닮아가는 모습을 말하는데, 뜻밖에도 누구와 닮아가는가라고 봤더니만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뜻밖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거룩한 자의 모습이다. 살아가면서 거룩한 자 만나본 적 있습니까? 살아가시면서 누가 거룩하다고 느껴보신 분 있습니까? 목소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행동이 느긋느긋하면서 양반처럼 뒷짐을 지고, 도대체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 생각할 때 무엇이 과연 거룩한 자의 모습인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은 한마디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홀리 갓이다.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지내다가 드디어 출애굽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의 노정을 마쳐서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상 최대의 명령,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나를 믿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지상 명령을 허락하노니, 그 명령은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나의 제자를 삼아라라고 이렇게 지상 대명령을 했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흔히 죄의 상징인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종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종노릇하며 살았던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지상 대명령, 구약 성경의 지상 대명령을 외치셨는데 뜻밖에도 놀라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게 뭐였던 줄 아십니까? 거룩하라. 와, 이거 이해가 안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파라다이스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가나안의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가나안의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7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뭔가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닌가 보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뜻밖에도 영적 전투가 기다리고 있구나. 첫째 단계는 구원받은 백성들,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시작한 자들, 이들에게 있어서 연단의 기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곧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체크해보는 연단의 기간이 있더래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해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었더니만 그들이 어려울 때 드디어 믿음이 발동되어서 하나님이시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가난해서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 나사로 같은 그 믿음이 있는지를 보기 원하셨는데,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광야에서 보니까요, 전부 다가 육신적으로 힘들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백성을 하나같이 다 죽여버리리라.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나에게 좀 더 기회를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명을 거둬가시더라도 이 백성은 살려주소서. 왜? 주님이 이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라고 다 소문이 났는데 주님이 여기서 죽여버리면은 너희가 믿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못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 내가 섬기는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리울까 심히 두렵습니다. 누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체면과 여러분의 어떤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지만은 모세다운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봐 그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예수 믿으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걱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유교 시절에는 네 집 자식이야 그러면은요, 아버님께 어머님께 흉보이고 욕보일까봐 너는 우리 이시집안은 어디를 가서든 양반의 채통을 잃어버리지 말고 아들아 그 품위를 유지하더라 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누구나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시대를
정말 복음을 전한 귀한 주의 종으로 알고 있죠. 무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요 무디라고 하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찰스 피트라고 하는 분이신데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왜 무디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나 봤더니만 결단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뭔가를 파는 세일을 하는 복음이 아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부흥회 때 참석한 많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지금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 자녀가 되어 이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이제 꼭 세워서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뜻밖에도 그때 은혜 받았을 때는 그렇게 일어나서 고백했는데 얼마 못 가서 교회를 떠나는 자가 항상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이 부흥 강사님이 일회용 세일이 아니든 예수 그리스도는 일회용 세일이 아니든 한마디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 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열심으로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주에 대한 고백을 함으로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알고 떠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만이 정말로 참 크리스찬인가라고 할 때 그 조건은 거룩함입니다. 그 조건이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해요?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는데 시종 일관 하나님은요 한번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구약 성경을 읽어보실 때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 없나를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뜻밖에도 계속해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뭐라고 명령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건 할 필요 없지만 3일 동안에 너희들이 정결을 준비해라. 정결. 그리고 뜻밖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 아시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맬 제사장들을 통해서 첫 번째 명령 오다가 뭔 줄 아십니까? 성결을 준비하라. 와우! 성결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의 전쟁을 앞두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할례를 했습니다. 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시키더라고요. 뭡니까? 거룩함의 상징이지요. 이제는 세속과 구별된 상징. 이제는 내 백성은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어 세상과 구별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특징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근데 그 특징이 뭔가 보니까 거룩함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무슨 특징? 거룩함.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 거룩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설명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요 여리고 성의 전쟁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활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뭘 준비해야 되는데 뜻밖에도 주님이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킨 이후에 무엇을 오다 했느냐 하면은요 이제부터 너희는 정결하라. 정결함으로 이제 하나님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 너희는 오히려 서서 구경만 해라. 와,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해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없고 기다려 서서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그 대신 너희는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것도 뭘 앞세워서 법궤를 앞세우고 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딱 들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 번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7번 돌아라. 그래 돌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쫙 불면은 너희들은 외치라. 승리의 외침을 외쳐라. 와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쫙 올리는데 그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와르르 무너지게 말았어요. 신이 났죠. 와, 우리는 뭐 전쟁 준비도 싸우는 것도 영적 싸움도 뭐 딴 게 아니라 보니까 내가 거룩한 것이구나. 내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그때 전쟁에서 이제 모든 걸 취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니 건드리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다 죽여버리라. 그리고 은과 금과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다 옮길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주의 이름으로 없애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 모든 걸 다 바칠 것이다. 하나도 살려놓지 말아라. 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어떤 이가, 그쵸? 어떤 이가 너무나 괜찮은 외투를 보고 또 은금을 조금 숨겨가지고 하죠. 근데 이제는 그 큰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그 다음에 무슨 성에서 패하고 맙니까? 아이 성이라는 그 조그마한 성을 이제 가는데 세상에 치고 말았어요. 여호수아 마음이 참담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선결하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어떤 것도 너희를 위하여 착복하지 말아라. 잘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어떤 것도 너희를 위하여 챙기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간이라는 집안 식구들이요, 뭔가를 챙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비 뽑아보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뽑힌 자가 아간이라는 자라. 그를 없애고 나니 그 다음에 또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의 거룩함의 싸움이요, 나와의 성결함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요, 싸우는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네가 빗대기만 하다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갈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걸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을 이길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이기고 싶어서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악한 영을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은혜 받았지만 오늘 또 곤두박질을 치고 오늘 또 속상하고 오늘 또 사단은 속삭이기를 너를 위해 살아라. 아간과 같이 너를 위하여 네 사욕을 쫓는 삶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의 삶은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 모습이 바로 성결한 자의 모습이더라.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간절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성결하기를 힘써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으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가 애쓴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설교를 잘하는 목사, 큰 교회 만들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거기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네 하나만 변화되면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만 허락해 준다면 내가 수많은 사람을 진실되이 내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들어낼 것이니 아들아, 너는 그것을 이룰 힘이 없는 자는 너는 오히려 성결함으로 내게 나오라. 내가 성결한 너를 통하여 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 성결한 모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성경의 이 말씀을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4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일이 생길 것이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테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리라. 사랑하는 전도자들아,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 거룩함에 이르는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듬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디모데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네가 먼저 본이 되어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요, 교회의 행사와 여러 가지 바쁠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 때문에 바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바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일은요, 주님은 한두 가지면 족하다고 늘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힘쓰고 애써야 되고 네가 거룩하여지고 싶어도 거룩하여질 길이 없느냐? 그러면은 무엇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 질 수가 있다는 것. 그들을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누가 우리를 싫어하기 시작했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느 날 주여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는 누가 우리를 싫어하냐면 사단이 우리를 싫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도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내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 힘든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건드린 사탄이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을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포커스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욕심을 통하여 날마다 시험에 빠지는 자로 만들고 있으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비록 세상의 공격은 받겠지만 세상으로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비록 저들이 이 세상에 몸을 디디고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래요.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뜻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누구에게 속하여 목사님 살아갑니까? 할 때 여러분이 호주법을 지키며 살면 호주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 호주법에는 상관없지만 내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짓되게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라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빨리 육신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것처럼 저들도 제발 아버지요, 호주의 법, 세상의 법,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법에 따라서 힘쓰고 애쓰다가 평생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저 입에 풀칠해볼 거라고 늘 자유 없는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만몬신인 물질의 종이 되어가지고요, 그 종이 내 삶을 리드하고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먹고 사는 일에 힘쓰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 오히려 너는 무엇에 힘쓰라면 거룩함에 힘쓰라. 뜻밖이죠. 그럼 우리는 대번에 아버지 그럼 뭐 먹고 살아요? 이게 막 바로 질문이 나오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네가 거룩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발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은금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제발 기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했으니 아버지여, 내가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이 모든 쇠사슬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사오니 주여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세상에 묶여있는, 그래도 목사님 먹고 살아야지 하는 이 끊을 수 없는 이놈의 생각을 끊을 수 있는 진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서 벗어나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어릴 때 살아보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밤마다 걱정 근심의 끈이 끊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저 이 걱정 저 걱정, 어떻게 살고 내일 어떻게, 1년 후에 10년 후에 내 자식 저 자식 이 자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의 끈을 놓고 싶은데 놓쳐지지가 않는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안 되게 돼 있대.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뜻밖에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진리가 누구 것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메마른 심령이 주여 말씀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세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시작과 끝이 전부 다가 주님이 원하는 그 생각으로 똘똘똘 뭉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게 그래 궁금합니까? 뭐 베리칩이 뭐 666이 맞네 안 맞네,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환란 전 구원 환란 후 구원,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요. 진짜 어느 때는 막 속에서 얼마나 답답한지. 예? 그거 알면 뭐 하는데요? 그거 알면 구원됩니까? 어느 때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지 못하는 이 내 모습이 오히려 원망스럽고 미워져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내버려 두면서 오히려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능력 줘서 나가서 영적 파워풀하게, 근데 뜻밖에도 주님은 내가 거룩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렀던 것처럼 저들로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부터 더 결심하면서 아버지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뭘까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하며 깨끗한 샘 앞으로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아버지여 서는 그날까지 이제는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주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우리를 악한 죄의 삶에서 자유케 하는 말씀인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로 하나도 내 인격도 인품도 성품도 기질도 전혀 변화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종교 행위를 행하는 자의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과 같이 아름답고 겸손하며 온유하며 거룩한 모습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